아마 많은 분들이 이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더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왜 염불 하면 되는데 왜 하지 않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예화를 말씀드림을 미리 아시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우리가 절망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페루의 선원들, 페루 아시죠? 페루의 선원들이 아마존강을 항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아주 거대한 스페인 배 한 척이 강 위에 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배가 왜 저렇게 서 있나 해가지고 좀 이상하잖아요. 너무 오랫동안 저기 서 있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저 배가 거의 굉장히 오랫동안 저렇게 서 있다 이거야. 그래서 선원들이 아무래도 그 이상하구나 해가지고 페루 선원들이 스페인 배에 올라가 봤어요. 그랬더니 그 배 갑판에 수십 명의 스페인 사람들이 쓰러져 가지고 입술은 까맣게 타고 사경을 헤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의 이제 죽어가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깨워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랬더니 이 페루 선원들이 이제 그 스페인 사람들을 흔들어 깨웠다니까, 다 죽어가는 소리로 우리에게 마실 물을 주시오. 지금 우리는 물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참. 그 아마존강에서 물을 퍼먹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존강에서 물을 퍼올려서 스페인 사람들을 그 선원들에게 먹였어요. 그제서야 그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더라는 것입니다. 스페인 선원들은 사실 넓은 아마존강에 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넓은 바다에서 길을 잃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기네들이 바다 위에 있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바다 위에 그 배가 그대로 있는 줄 알고 있는 거야. 그냥 강물 퍼먹었으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한 사람도 실망해가지고 내다보지도 않고 조사해보지도 않았던 것이죠. 우리 이상하게 보이겠지만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이제 완전 실망하고 절망해가지고 이제 우린 죽었구나. 이제 물도 못 먹게 생겼고 그러니까 바다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고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가끔 자기가 처하는 환경에 대해서 막연한 공포를 느낀다고 합니다. 실제로도 그렇죠. 공포를 느끼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소설가 이회수 씨가 그런 말을 했어요. 자기가 공포심에 대해서 많이 조사를 해보니까 공포심은 아무 쓰잘데기 없는 헛개비더라 이거야. 힘이 파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놈이 사람을 갉아먹어가지고 결국 죽게 만들 정도로 사람 병들게 만들고 죽게 만드는 그런 원흉이더라 이겁니다. 근데 그거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데 사람을 이렇게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중노동 하다가 죽는 사람은 아무도 없답니다. 사람이 운동을 너무 하거나 무슨 노동을 많이 해가지고 죽는 사람은 한 명도 없대요. 그런데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고민만 해.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아. 근심 걱정은 사람을 수없이 많이 잡아뜨려서 죽인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게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지금 바다에서 길을 잃었다 해가지고 조사해보지도 않고 절망을 했으니까 아마존강 가운데까지 배가 밀려와서 거기 있었는데 그 물을 먹었으면 그냥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그냥 잎이 까맣게 타들어가면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실망해가 절망에 빠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도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그냥 이대로 그냥 동물이나 사람이나 조금도 다름없이, 동물들도 그래요. 아주 자기가 마음에 드는 이성을 찾아다녀요. 짝짓기 하기 위해서 다니잖아요. 동물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또 더 맛있고 더 좋은 먹이를 찾기 위해서 현안한 데서 돌아다녀요. 자, 우리 모습은 어떻습니까? 더 높은 지위를 얻으려고 노력하거나 승진하기 위해서 노력하거나
또는 맛있는 음식을 찾아서 식도락을 지긴답네 하면서 뭐 부산 갔다가 서울 갔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질 않는가? 또 술도 한잔 마시고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술 마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아름다운 이성을 찾아서 여기저기 별의별 여행을 다 다니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다면 동물이나 사람이나 뭐가 다르겠습니까? 다를 바가 조금도 없어요, 사실은. 왜냐? 우리가 연부를 하거나 무슨 영적 수행을 하지 않는다면, 동물과 사람이 다른 점이 뭐가 있겠어요? 사람의 이 귀중한 몸을 가지고 태어나서 그 부처님이 말씀하셨죠. 손톱 위에 쌀알 하나, 모래 하나 얹어놓은 것처럼 간들간들한 게 참 이 사람의 몸이다 이겁니다. 언제 어떻게 위험해서 죽을지 모르는 게 인생이에요. 저는 제 딸 자식이 26살 돼가지고 죽어서 큰 고통을 한번 겪었었는데 그 이후로는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큰 영광이구나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어요. 딸이 죽은 거는 마음이 괴로웠었지만 그래서 큰 통찰을 얻었어요. 사람이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구나. 우리는 언젠가 100% 다 죽습니다. 한 명도 영원히 살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옛날 사람도 그래왔고 여지껏 있었던 천재들, 도를 깨달은 분들도 다 돌아가셨습니다. 단지 다른 점은 뭐냐? 돌아간 거와 다시 돌아오느냐 하는 거의 문제일 뿐이잖아요. 우리가 죽으면 돌아갔다고 말해요. 그건 뭐냐? 우리의 본향, 우리 영혼이 원래 만들어졌던 원래 있었던 그 고향으로 영원히 가버리면 돌아간 것입니다. 그분은 돌아간 것인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다시 윤회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윤회를 하는데 육도 윤회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사막도는 나쁜 곳에 3군데가 있고 좀 괜찮은 데가 3군데가 있다 그래요. 그럼 뭐합니까? 좋다 하더라도 내가 천당을 간다 하더라도 몇천 년 살고 또 다시 또 윤회해야 되니까 괴로운 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영원히 돌아가야만 깨달음을 얻어서 영원히 고향으로 돌아가야만 이 공부는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그거를 확실히 아시고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그런 통찰력을 가지시고 사람들한테 그렇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처님을 그렇게 존중하고 불교가 그렇게 많은 신도를 가지고 있고 그렇게 믿는 사람이 많아지고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실망하지 말고 그 중에서 그 많은 공부 방법이 참 방편법이 굉장히 많잖아요.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연불법만큼 확실하고 빠르고 쉬운 건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저 천국까지는 바로 가기는 너무 어려우니까 중간에다 천국을 하나 두고 학교를 하나 세워서 그 학교에 딱 들어가서 입학만 딱 하게 되면 1학년으로 들어가서 9학년까지 그대로 따라가게 만들어요. 그 환경이 너무나 좋으니까 9학년까지 하품하생으로 가서 상품 상생까지 9학년을 쫙 마치면 보살의 경지로 갔다가 다시 성불의 경지까지 가게 이렇게 완벽한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쪽으로 가도록 다이렉트로 저긴 못 간다 하더라도 여기를 가기만 하면 거기 다 갈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연불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이렇게 좋은 연불법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아주 쉽고 빠르고 10,000명이 수행을 하면 한 명도 극락왕생하지 못하는 분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되도록이면 계율을 지키면 학년도요 극락에 가더라도 9학년까지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바로 4학년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9학년 맨 위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계율을 지키는 게 그만큼 유리하다는 점도 아시고 계율을 지키면서 연불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